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1장 끝부분까지를 강의함으로써 분열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각 처에 있는 교회의 무난함으로서 1장을 시작합니다. 바울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상기시키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인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세례 같은 거나 음식 먹는 것 같은 거, 이런 걸로 이제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례를 지지한다 막 하는데, 분쟁의 방편 중에 하나로 사용된 세례를 언급하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습니까? 예수님은 나뉘어진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 분쟁이 있다는 게, 아니 십자가를 지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왜 거기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세 번째,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자기를 자꾸 낮추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바울파는 뭐고, 게바파는 뭐고, 베드로파는 뭐고, 아볼로파는 뭐고, 그리스도파는 뭡니까?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책망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18절부터 25절까지 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물리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제가 잘못 읽은 부분이 22절인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자, 이 글을 읽고 있는 대상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면, 이미 1장 1절부터 2절 인사말을 할 때 예수 안에서 구별되어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 전서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쟁이 아니라 화평이며 분쟁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지향하는데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지혜로 세례는 이런 방법이 좋지 저런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서 분파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원인은 십자가의 도 죄송합니다. 이게 직업병인 것 같아요. 내 방에 있으면 절대 이렇게 기침 안 하는데 이 자리에 딱 서서 여기만 서면 기침이 납니다. 분쟁의 첫 번째 원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무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계시냐? 세상에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여기 무지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고, 두 번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오해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뿌리부터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방법이 다르신 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다라는 거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으로 대표되는 인간은요, 호기심을 채워주는 표적과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는 지혜에 관심이 있을 뿐 누구도 십자가의 진리와 그 생명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지도 시인하지도 않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다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미련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능력이 숨어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 있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인간은 결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분쟁은 당치도 않는다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래서 인간 지혜 가지고 내가 똑똑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 줄에 서야 되겠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죄인인데 그 가운데 바울은 위대하다, 아볼로는 위대하다, 베드로는 위대하다, 그리스도는 위대하다.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존재를 주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부족한 인간이 머리가 되고 두목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와 전혀 배치되는 것이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대단한 성인이라 해가지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내세우고 어떤 사람을 신성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가장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8절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6절, 27절 한 절씩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여러분이 두목이 될 만한 사람입니까? 이게 묻고 있습니다. 나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파라고 팔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다가 죽였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울파의 수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말합니다. 말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지 않아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혈기가 많던 사람이 어떻게 수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사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신앙과의 차이, 리더십의 문제, 물질 문제,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오해 등으로서 비롯됩니다. 그 분쟁의 원인을 정리해 보면 딱 이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어 자랑하는 사람들. 두 번째, 교만하여진 사람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단이 뭡니까? 그리고 사이비가 뭡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정한 사람들을 신격화시킵니다. 그 사람을 대단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어 자랑하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드러내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를 지탱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교만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열의 원인은 아주 분명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어 자랑하려는 사람들과 교만하여진 사람들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가장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예수님 따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는데 무슨 거기에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렇게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낮아져야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낮아지고 내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희생할 때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불살라야 돼요. 나를 불살라서 이 어두운 곳을 밝히고
내가 썩어짐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내가 죽을 때 교회 공동체도 사는 거지, 내가 그냥 뻣뻣이 고개 들고 있으면 교회 공동체에 두목이 여럿이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섬겨야지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보세요, 내가 바울파라고 그러지 말고 개발을 따르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섬기면 파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섬기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낮은 곳에 서서 봉사하면 분열이 생길 수가 없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놀라운 진리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처럼 순종하면 분열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다면 분쟁이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희생해야만 합니다.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종이 되면 됩니다. 내가 순종하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바울을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낮아졌지 않습니까? 낮아졌어요. 아니, 그가요, 유대인의 지도자로 있으면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모든 사람 다 잡을 수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그거 다 포기했잖아요. 낮아집니다. 자기가 희생합니다. 자기가 섬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때 분쟁이 없이 교회가 평안했다. 꼭 이 네 가지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지라, 희생하라, 섬기라, 순종하라. 다시 한번, 낮아지라, 희생하라, 섬기라, 순종하라. 자, 이제 마지막 1장에서 분쟁에 대해서 결론을 맺고 있는 말씀이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바울 자랑하지 말고, 게바 베드로 자랑하지 말고, 아볼로 자랑하지 말고, 니네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자, 30절, 31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아멘. 자, 이게 이제 30절과 31절 원문을 살펴보면 29절과 30절 사이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는 자랑할 수 있다. 참 의미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 두 번째, 인간이 뿌리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열이라는 것이 일어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말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만 자랑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만 자랑하고, 거기서 바울이 드러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드러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 육체라도,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는 자랑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한 문장을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만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 도구 같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딱 한 분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자랑은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인정하는 자랑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다른 종교를 믿으면 말합니다. 나 그 종교가 가지고 이렇게 팔자 고쳤어. 나는 그 종교 가지고 이렇게 비니까 말이야, 그걸 채워주었어. 이것부터 자랑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내려와서 제가 주님을 만났는데요, 그분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요, 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선배의 자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자기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거 자랑합니까?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그거 자랑합니까?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게 자랑할 거리가 되었습니까? 그게요, 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도구는 되었을지언정 그 도구를 자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농사 짓습니다. 삽도 쓰고 호미도 쓰고 다 쟁기도 다 씁니다. 여러분 농사 짓고 나서 쟁기 자랑합니까? 아닙니다. 사람 자랑합니까? 아닙니다. 그 풍성한 것을 거두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놔두고 베풀고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 그거 자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호미 자신을 자랑하고 자꾸 삽 자신을 자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낮아지고 내려놓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 그 삶을 여러분이 꼭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한국교회의 수많은 곳에서 분열과 분쟁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지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사실을 꼭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한 사람이 낮아질 수 있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이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내 한 사람이 희생할 수 있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이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만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